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고 또 교단 총회가 제정한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이런 특별한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순교의 의미, 신앙을 지키다가 죽음을 맞이한 이 인간 생명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일인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기억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저는 10계명의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과 또 이 율법의 정신을 완성시키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연관지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옛날처럼 피를 흘리며 신앙을 증언하는 순교 시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는 문제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지만 2000년 전과 같은 그런 시대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적색 순교라고 불리우는 피를 흘리고 몸이 죽는 그런 순교의 시대는 아니지만은 여전히 이런 순교의 영성을 본받아 가지고 매일마다의 삶을 매 순간마다의 삶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면서 일상의 삶에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 소위 말하면 백색 순교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교자 기념주일이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에 목숨을 던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판지어야 되는 그런 모습의 순교를 강요당하는 시대는 아니지만은 어쩌면은 그때보다도 더 순전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물질 문명의 가치들이 또 죽음의 가치들이 우리를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신앙의 삶에 투신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박해 시대보다도 더 어렵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겠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순교는 목숨을 바치는 피의 순교보다도 이렇게 우리가 겪고 있는 삶 속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신앙의 진리를 위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다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의 삶을 산다거나
봉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순교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린 내용이지요. 순교라고 하는 것, 이렇게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죠. 어원적으로 보면은 순교자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그리스어의 마르투스라고 하는 그런 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증인, 증거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순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보편적인 진리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삶과 온전히 일치하고 본받는 것이 순교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온전하게 목숨을 들여서 참여하는 것, 그게 순교예요. 그래서 그 결과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그래서 순교라 부른다 하는 것이죠. 순교에는 그래서 세 가지 요소가 포함이 될 때에 순교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죽음을 당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요소예요. 정말 죽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 죽음이 기독교의 신앙과 진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언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싫어하고 진리를 증오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그 죽음을 기독교 신앙과 진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자발적인 죽음, 억지로 죽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말하자면 기쁨으로 죽을 때 그것을 순교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 박해 시대 때에 순교 당하신 분들을 기억해 보면 참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진으로 보겠지만은 이게 그 순교자 당사자를 모습을 형상화해 놓은 것이죠. 저렇게 무릎을 꿇고 마치 그 목을 단두대에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형상으로 이제 조각을 익명의 사람이 조각가가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중에도 보면은 등에 십자가가 꽂혀 있습니다. 저 십자가는 이제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칼이 꽂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것은 죽음 앞에서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그 죽음을 거두어 드리는 배교를 강요당하는 그런 순간에 그 십자가를 놓지 않도록 아마 조각가는 그런 의미에서 등에 십자가 칼을 꽂아놓고 십자가를 놓지 못하도록 저렇게 조각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진을 좀 계속 놓아주시기를 바랍니다만은 순교라고 하는 말 대신에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치명이라고 하는 용어이죠. 위주 치명이라 오른쪽에 놓여 있는 비석에 위주 치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만은 위주 치명, 그러니까 위주 치명,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래서 이 내용을 줄여가지고 치명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죽음에 다다른다. 죽음에 이른 것이다. 무엇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 죽는 것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 치명이라. 전주에 가보면은 이 명칭이 들어있는 산을 만날 수가 있는데 치명자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 산이 그런 명칭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승암산, 중바위산이라고 불리웠던 산이었는데 1914년 가톨릭 순교자들이 이제 이장을 해가지고 그곳에 모셔진 뒤로는 가톨릭 교인들을 중심으로 치명자산으로 불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전주에 가시거들랑 한옥마을만 가지 마시고 치명자산도 한번 등산 겸 해서 올라가 보시면 산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치명자산에도 보면은 뭐 돌 비석처럼 뭐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사진으로 보시면 몽마르트라고 하는 그런 그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몽마르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 화가들이 많이 있고 반 고흐가 잠시 살던 지역이기도 하고 뭐 그런 유명한 곳이죠. 근데 이 몽마르트라고 하는 말 자체가 순교자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순교자의 산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전주의 저 치명자산, 치명이 그런 뜻이니까 저기 몽마르트, 한국의 몽마르트다. 그렇게 이제 비석을 세워 놓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병인박해 1866년 병인박해 때 네 분의 순교자가 탄생한 곳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이곳을 성지라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가톨릭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도 보면은 6.25 때에 청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배교하지 않고 줄줄이 굴비 엮듯이 엮어서 수십 명을 무심천변에 데리고 가가지고 총살형을 시켰다 하는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물론 문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근거를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하겠지요. 기독교연합회에서 그 일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일에 저한테 책임을 맡으라 해가지고는 지금 책임을 맡고 있지만 뭐 하나 진척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심천변에다가 조그만 순교자 비라도 세워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목표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처음 사진을 보셨습니다마는 무릎을 꿇고 단두대에 목을 들이대고 있는 그 모습, 신앙을 지키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을 때에 어떠한 죽음을 맞이했는가. 너무 끔찍한 방법들을 동원해가지고 이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너무 쉽게 다룬다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말씀이나 신명기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10가지 계명, 10계명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두 군데가 모두 다 똑같은 표현은 아니지만은 10계명에 관한 기록이 되겠죠. 10개 항목을 다 설명하려면 평생을 해도 모자랄 판이지만은 오늘 그 중에 저는 한 항목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 6계명, 이 계명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살인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이 살인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충돌을 하는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니까 형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있는 장면이 목격이 됐습니다.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들고 있던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서 십계명 돌판이 깨뜨려집니다. 그때에 모세가 명령하기를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모세가 레위 자손을 통해 가지고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하루 만에 3,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수많은 이방 사람들과 원주민들과 죽고 죽이는 싸움을 벌였습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이런 묘사가 있지요.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소양뿐만 아니라 남녀노소를 구분 없이 칼날로 쳐서 다 죽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께 저들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말씀,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데서는 죽이라고 명령했다고 하는 성경의 진술,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그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죽여도 된다는 말씀인가? 바알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죽여도 괜찮다는 말인가? 아니 도대체 죽여야 될 대상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좀 질문도 하고 또 고민도 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첨단 문명 사회를 살고 있으면서 이 살인하지 말아라 하는 10계명을 위반하고 있느냐 하는 이 문제에 걸려들면 그렇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쩌면 모두 다가 간접적인 이 살인 행위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 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죠.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OECD 선진국 국가 중에서 노인분들의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기계의 한 부속품처럼 돌아가는 노동 현장에 막장에 내몰려 그런 결단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소수자들도 목숨을 끊습니다. 공동체성이 훼손이 되고 각자 도생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이죠. 사회를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높은 비율의 자살률은요, 자살이라고 말할 수 없다. 사회적인 타살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하는 명령에 순종했다고 보기 어려운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오심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는데 오늘 주신 이 살인하지 말아라 하는 관련된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반명제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6가지 항목들이 바로 다 10계명, 율법의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시키셨다. 이게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 항목이 제6계명, 살인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 대부분이 나는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명에 순종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인 살아의 행위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무시하는 언행도 역시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하셨어요. 예, 답답해요. 저도 욕을 잘하는 사람인데, 화를 잘 내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가 일수인데, 너무 쉽게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 입으로 내뱉지는 않지만은 눈으로도 막 욕하잖아요. 눈으로. 말로는 안 해요. 눈으로 막 욕을 해요.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살인이라고 하는 행위는 이미 그 사람 속에 발생하고 있는 분노, 원망에 뿌리 내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기 전에 그 가인의 마음속에 이미 시기심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그 결과로 동생을 쳐 죽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하는 이 명령의 근본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언급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아주 근원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생명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그걸 또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다른 사람의 있음 자체를 다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생명을 존중한다면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형제와 이웃에게 화내지 않고 욕하지 않으면 또 그 인격을 무시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살인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외에도 예수님은 5항목을 더 언급하셨어요. 이혼이라든지 맹세라든지 안갚음이라든지 이웃사랑이라든지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십계명과 깊이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또 율법에 속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율법은 십계명에서 출발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십계명 정신이다 말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 반명제가 뭐냐 하면 이웃사랑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가지고 율법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신 그 대미에 해당이 됩니다. 이웃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십계명의 본질이 여기까지 다다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최고의 정신이 어디까지 닿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내용을 좀 더 파헤치고 좀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간단하지 않은 질문이지요. 근데 군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어쩔 수 없어가지고 살인을 해야 되는 경우 육계명을 어기는 꼴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확대 해석해 보면요.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안락사의 문제도 거론될 수 있겠고 사형제도도 거론될 수 있겠고 또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인데 순교의 문제도 거론될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6번째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6번째 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살인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이냐 이걸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약성서를 연구하는 학자들 일반적인 학설에 보면요. 여기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살해 행위를 포함하지 않고 단지 승인받지 못한 즉흥적인 살인만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저는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허락받고 살인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승인받은 살인, 즉흥적인 살인만 제6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구약 성경의 곳곳을 읽어보면은 다양한 형태로 허락받은 살인 행위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사람을 고의로 죽인 사람이나 어린이들을 다른 신에게 바친 사람들은 이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특정한 죽임을 허락했습니다. 미시나 기록에 따르면은 주에 따라서 4가지 사형 집행법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이든지, 불태워 죽이든지, 목을 베어 죽이든지, 목을 매달아 죽이든지. 그러니까 살인한 자에 대해서 반드시 죽음으로 응징을 해야 되는 것, 허락받은 살인들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우발적으로 살인을 벌인 사람들, 이런 살인자들을 위해서는 전국의 6군데의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저들이 생명을 잃지 않도록 보호 정책도 편 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요단강 서쪽에 3군데, 요단강 동쪽에 3군데. 물론 이제 조사를 해보고 거기 도피성에 숨어 들어간 사람이 이게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것이다라는 게 판단이 되면 끄집어내가지고 죽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 6번째 계명이 의미하고 있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승인받지 못한 폭력적인 중임이라고 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부들인 어거스틴도 여기에 동의를 했고 토마스 아퀴나스도 동의를 했고 종교개혁자들도 대부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상당수의 신학자들은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완고한 입장을 갖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런 살인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합법적인 전쟁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합법적인 무력혁명도 해서도 안 된다. 어떤 경우에든지 그런 일에 참여하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다. 생명 존중 사상이 훨씬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도대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으면 신앙적인 유익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고대 사회 인식, 오늘날과 천양지차라고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죽음, 생물학적인 죽음이나 육체의 심장이 멎고 뇌사 상태에 빠진 것, 그것만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특히 상당수의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이 궁극적인 마지막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임종을 앞두고요, 죽음을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향이자 해방으로 표현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 소크라테스를 이어가지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또는 스토아 학파들에게로 이게 이어집니다. 그러면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가 네로의 명령에 의해서 죽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세네카의 죽음에 관한 그림이나 내용들을 보면은 아주 태연작약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느냐 하면 인간 삶을 잔치에다 비교를 했습니다. 잔치에 초대된 사람은 너무 일찍 자리를 떠가지고 주인을 섭섭하게 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늦게 떠나서 주인에게 폐가 되어서도 안 된다 하는 소리를 자주 했습니다. 죽음에 관한 이야기, 너무 일찍 죽어도 그거 섭섭한 이야기고 너무 오래 살아도 그것도 주인에게 폐가 되는 것이다. 세네카는 네로 황제가 명령을 내려가 죽어야 되는데 그저 잔치에서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받아들인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을 그 이전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흔적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성경의 흔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인간이 물질의 육체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분명한 선언이지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이지요. 사도 바울은 더 철저했습니다. 영혼과 육체의 삶을 분명하게 구분해 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기독교의 신앙관이 무슨 스토아 철학이나 그리스 철학과 똑같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떠나지만은 육체도 선한 것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몸의 부활만이 아니라 영혼의 부활만이 아니라 육과 영이 함께 부활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스토아 철학이나 그리스 철학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이처럼 기독교적인 인간론에 있어서 인간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다 결정이 됩니다. 죽음이 뭐냐?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추방을 당하는데 우리 인간의 진정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죽음입니다. 영혼의 죽음이에요. 설사 육체가 살아있다고 해도 영혼이 죽었으면 그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설사 육체의 생명을 잃는다 해도 영혼이 살았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는 믿음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은 육체는 죽었지만은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순교자들은 죽는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잃는다. 그러나 그들은 존재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순교자들에 대해 성경은 그들은 죽었으나 영생을 얻었다고 말한다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순교자들의 육체는 죽었지만은 영생을 얻은 것이다. 영혼이 죽은 것이 죽은 것이다 하는 그런 개념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주장, 승인받지 못한 폭력적인 죽음을 뜻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영혼을 죽이는 행위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참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괜히 살인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 뒤에 왜 이런 말씀을 붙여놓았을까? 진정한 죽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게 다 죽이는 행위다. 그러니까 제6계명 살인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에 이 내용을 붙여놓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 곧 그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을 죽이는 것이 살인 행위라. 그 뜻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사회학적인 용어이기는 하지만 소외라고 하는 단어를 동원해 봅니다. 주위와 분리된 상태, 단절된 상태, 화해되지 못한 상태, 이게 소외된 상태이지요. 심리적인 개념이고 사회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죄인으로 칭하고 있는 인간의 실존은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존재를 상실한 상태 아닙니까? 이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결국에는 그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상태예요. 이게 죄의 문제와 이 소외 문제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소외가 무엇을 말할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존 스타인백의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이걸 가지고는 엘리야 카잔이라고 하는 감독이요, 그 소설 중에 4부 내용만을 각색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의 핵심 초점이 뭐냐? 소외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쌍둥이 형제가 등장을 하는데 형의 이름이 아론이에요. 동생 제임스 딘이 역할을 했던 동생의 이름이 칼입니다. 쌍둥이에요. 근데 성격이 매우 대조적이에요. 아론은 아버지 아담을 닮아가지고 온순하고 내성적이고 모범생이. 그리고 칼은 남편을 버리고 가출을 하고 사창가를 운영하고 있는 어머니 캐티를 닮았습니다. 열정적이고 매우 거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큰아들 아론을 편애하고, 그럴수록 어머니는 없는 상태에서 둘째 칼은 계속 엇나갑니다. 결국 칼은 본인은 아니었을지라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도 자기 자신마저도 파멸로 몰고 가는 인물이 됩니다. 정신분석학자인 에릭 프롬이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분리되고 소외되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머니 피부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그걸 넘어서서 우리 인간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죄로 인한, 원죄로 인한 그런 불안함, 소외, 이런 문제들을 늘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를 해결하려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요. 동물을 숭배한다든지, 군사적인 어떤 정복에 힘쓴다든지, 사치에 탐닉을 한다든지, 각종 도취 현상을 찾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는 것, 그 한 현상입니다. 주술적인 종교 중에 도취하는 것, 그 현상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소외감, 근원적인 소외감에 따른 불안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최근에 넷플릭스를 통해 가지고 방영된 JMS 정명석, 무슨 엉터리 같은 사람, 10,000명의 여자를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받는다고. 아니 다 배운 사람들이 왜 거기에 빠집니까? 이단이 횡행하면 할수록 그 사회는 소외 개념이 큰 사회라고 하는 그 반증이에요. 이단이 활개를 치면 칠수록 그 사회는 소외에 의한 불안감이 충만한 사회라는 뜻이에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단이 많을까? 그런 현상이 많다는 거예요. 예술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지요. 그것도 제한적입니다. K. 제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술가들의 3분의 1 정도가 조증, 우울증, 조울증에 시달린다. 시인의 50%, 작곡가의 38%, 화가 20%가 여기에 속한다고.
당시 같이 살았던 보통 사람들보다도 조울증 비율은 30배, 자살률은 5배,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비율은 20배나 높은 것으로 되어 있다. 선천적인 기질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해답이 뭐냐? 에릭 프롬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런 소외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에 있다. 사랑만이 인간과 인간의 결합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사랑만이 유일한 길이다. 사랑이 없으면 인간성은 단 하루도 존재하지 못한다. 왜 예수님께서 6개의 명제 마지막에 이웃사랑과 원수사랑을 언급하셨을까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왜 사랑을 이야기하셨을까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말아라. 욕하지 말아라. 노하지 말아라. 오히려 사랑해라. 그게 현대인들의, 인간들의 본래적인 소외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 사랑도 아가페의 사랑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사랑해라. 그래야만이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다.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다. 사람들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사랑을 통하여 불안을 해소하고 소외감을 극복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수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자들입니다. 미워했고 욕했고 시기하고 질투했고 어쩌면 좋겠습니까? 나는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고 자랑할 수가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다른 인격의 존재를 있음 그 자체를 인정하고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해가지고 그 사람이 힘들어했으면 그건 곧 살인인 줄 알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함으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통하여 이 모든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청주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